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소중한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로 당신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모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죠. 그렇기에 당신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실은 세상이 본래 드러나야 할 모습 그대로를 당신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당신 인생 최고의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설령 당신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심오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실 안에서 행동할 때 당신이 혼돈 속에서 만들어내는 질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공리와도 같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끌어내는 존재의 역할은 오직 그것이 진실 안에서 행해질 때만이 올바르게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진리일지 모르니까요. 물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선택권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독이든 잔을 마실 것인가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굳건히 서기로 했다면 당신의 진실을 위해 서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고 반대하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향되었으며 무지한지를 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음번에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은 바로 그만큼 덜 어리석고 덜 편향되고 덜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5년 동안 계속한다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해지고 명료해지며 소통에 능하고 어떠한 압박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침묵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험의 균형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당신의 신념을 외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든 비굴한 농노가 되는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후자의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 대가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20년쯤 지나면 당신은 그저 비참한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힘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능력도 없이 그저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기꺼이 치르고 싶은 대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의 도약을 감행할 의지가 있다면 진실을 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이고 반발과 논란도 따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진실을 말하십시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거짓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당신이 진정으로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일치시키며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돈, 그 압도적인 불확실성과 파편화의 소용돌이가 스스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축, 즉 도덕적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회의 구조가 바뀌며 심지어 당신의 방조차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질서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그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에게 변화라고 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중심점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말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이 그 주위에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샅샅이 훑어보며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당신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모든 옳은 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고 고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아마 당신이 원하던 답은 아닐 테지만 반드시 필요한 답일 것입니다. 그 답은 종종 당신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개선, 현실에 발딛고 선 실질적인 개선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벼운 자기개발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아주 큰 대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 역시 함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만약 무언가가 당신에게 이것은 수리가 필요하고 나는 이것을 수리할 수 있다고 알려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100가지를 고치고 나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즉 그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자발적으로 노출시킬 때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는 때때로 비범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직접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용기 있게 드러내고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 성장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당신 안에 있는 가치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불로 태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진실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 정말 큰 교훈을 얻었지.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때로는 진실과의 조우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무언가가 나타나 당신을 바로 세워주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불타 없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가치 없는 모든 것을 불길 속에 던져넣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정의를 은쟁반에 담아 건네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자체보다는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견되는 객관적 진실, 시험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적 진실, 즉 실용적 진실도 있습니다. 잘 드는 도끼는 무딘 도끼보다 더 진실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잘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현실의 객관적 본질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세대에 걸쳐 암호화된 지혜이며 생존과 선택에 의해 형성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의 전통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그 원형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과거는 죽은 시체와 같지만 살아있는 시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직 부분적으로나마 작동하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고래의 뱃속에서 죽은 아버지를 구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당신은 고대의 이상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화함으로써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짐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돈이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 너머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말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높은 곳을 목표로 삼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응답합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로, 의미로,
그리고 정열됨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관계는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고통받을지라도 당신은 행복보다 더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통제의 평화도 안락의 평화도 아닌 암에서 오는 평화. 나는 진실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당신은 고통받고 표류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데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당신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길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쓸모없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짐을 짊어지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겸손한 일들을 하십시오. 그 작고 때로는 부끄러운, 하지만 진실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하다 보면 당신은 스스로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저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중독되었고 길을 잃었고 방향도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고 가족 관계를 바로잡고 무언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고통에 맞서고 올바르게 행동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질 때 그 작은 잠재력의 씨앗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확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유한함과 무한함의 기묘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시작점보다는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안락함도 쾌락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 속에서, 책임감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선을 목표로 삼는 것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에 따라 살고 가장 높은 선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을 그것에 걸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충분히 많은 이들이 시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